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고 특별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수지를 맞았습니다. 우리 신소윤하고 유이엘 친구가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러브 다이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숙 집사님은 들어봤어요? 신태윤은 들어봤어요? 네, 신태윤이도 유일인이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자 우리 교독하고 신소윤 유이엘이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얼른 나오세요. 신소윤 유이엘 앞으로 나오고 방송실은 러브 다이브 준비해 주시고 유이엘 1인이도 나오고 신태윤이도 나오세요. 옆에 서서 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 무대를 박수 한번 쳐보시오. 자, 그 앞에 자, 유일인이는 안 나와요. 자, 가운데서 신소윤 가운데로. 자, 차렷. 나를 방송실 비추지 말고 우리 앞에 친구들을 비춰주세요. 인사. 박수. 좀 확대를 해보세요, 친구들. 방송실 확대 안 돼요, 확대. 아니, 확대. 예. 자, 음악 주세요. 음악이 시원찮아. 음악.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보세요. 광고로 인한 손님 없이 오프라인으로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연결을 수정하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하세요.
네, 여기까지. 박수. 다음번에 끝까지 다 배워가지고 하기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참 잘했어요.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영상 색깔이 너무 밝은 것 같은데 다시 옛날 것하고 비교해 보면서 화면을 잘 조정해 주시길. 오늘 제목 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이제 우리 서경득 장로님한테 장로님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만은 동전 100원짜리 2개 200원 딱 갖고는 장로님이 저한테 200원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돈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돈 200원 있습니다. 이 말은 서장로님 돈이 1,0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알아야 돼요. 기름이 한 그릇이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단돈 200원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같은 맥락이고 오늘 여기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율법에도요. 출애굽기 21장에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1장 가보면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장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모세에게 세운 법이에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지만 상전이 아내를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고 단신으로 나가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면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합법입니다. 합법. 불법이 아니라 법이 또 종을 끌려가는데 법이 보호해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었어요. 아무것도 대책도 없이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심장마비랄까 뇌졸중이랄까 아마 혹은 오랫동안 몸이 아팠든지 죽었어요. 젊은 날에 죽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자립할 수도 없는, 근데 두 아이를 종으로 이제 빚 때문에 끌려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부르짖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기도를 응답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주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끝까지 아멘도 안 하고 하여튼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아멘 하는 것도 잊어버린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또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승원 집사님 찬양을 참 잘했는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1시간 전에도 나오고 2시간 전에도 나오고 우리 세대군 2시간 반 전에 나오고. 새신랑은 오늘 어디 출근 갔다 왔어요? 아주 좋아요. 새신랑이 기도하러 나오고, 성경에도 보면은 새로 결혼하면 전쟁터에도 안 나가라겠는데 상관없이 나오니까 참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새댁 시절부터 기도하고 아기가 나와도 기도하러 끌고 나오고. 그리고 방송실에 있는 할머니는 포대기를 사줘. 옛날에는 꼭 포대기는 외할머니가 사줬어요. 그거 알아요? 안 사줘봐서 몰라요? 하기야 최우선 장로님 뭐 딸이 있어요. 외할머니가 돼봤어야지. 사줘야 돼. 방송실 할머니는 포대기는 꼭 사주시기를. 아멘도 안 하고. 포대기 안 사주면 애 날 기분이 안 나지. 이 부르짖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 이 의미는 뜻은요, 대성통곡했다. 성경에 보면은 방성대곡,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보고 또 형들을 만나서 드디어 자기의 심정을 통할 때에 방성대곡했더니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 요즘에는 그렇게 번역하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방성대곡, 여기 부르짖었다 이 말은 바로 선지자의 생도는 신학생은 죽고 신학생의 아내는 먹고 살게. 예, 그거예요. 박은진 전사님, 목사님들이 안 죽고 사모가 죽으면은 목사님들은 거의 재혼하더라. 그리고 별 문제 없이 다 잘 살아. 전에 그 교회도 그랬잖아. 내가 교회 이름 말 안 했어. 근데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사모님들은 정말 초라해. 그런데 신학생이 죽었다, 이건 더 말할 것이 없어. 거기다가 애는 또 둘이나 퍼질러 나눴고 기가 막혀요.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 친정이라도 좀 잘 살든지
시댁이라도 좀 잘 살면 좋은데 이런 집치고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기댈 게 없어. 꼭 그런 집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 그래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대성통곡했다, 이 의미는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부를 쏟는다. 전부를 쏟아요. 전에 이 이봉주 선수가 누군가가 마라톤을 달릴 때 마라톤 42.195km를 딱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걸을 힘도 없이 뛴대. 근데 그 이봉주 선수가 요즘에 참 몸이 아파서 참 안타까운데 허리가 이렇게 펴지지 않는. 어쨌든 운동선수가요, 골인 지점을 향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저기에 전 에너지를 다 쏟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 오늘 이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인숙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리라 다짐했잖아요. 근데 살만하니까 그 기도를 다짐했던 다짐도 잊어버렸잖아요. 조인숙 집사는 그래도 이인숙 집사님은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야. 이 집사야, 다시 그때 흘렸던 눈물을, 그때 하나님 아니고는 나 살 수 없어요 했던 그 눈물. 여기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밥을 사주고 누군가가 뭘 도와주는데 대충 사주고 대충 도와주면은 도움을 받고 밥은 얻어먹기는 해도 썩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밥도 괜찮아요? 물론 괜찮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도 대충 응답해. 우리는 대충 해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어 전심전력을 방성되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하나하나 빠짐없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와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와서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와서도 주일에도 기도하고, 혼자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우리는 나는 대충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빠짐없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근데 기도 응답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정성과 나의 헌신을, 나의 힘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귀한 것, 복된 것, 꼭 필요한 것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부를 쏟을 때에 전부가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아마 신학교 공부한다고 등록금 마련한다고 빚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남편이 신학교 공부하니까 벌이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애들 키운다고 빚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신학교 오기 전에 사고하다가 망해가지고 신학교는 왔는데 그 빚은 남아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최옥순 장로님 시어머니 모시다가 빚지지 않았을까? 정신이 번쩍 나요? 자꾸 그러고 계시면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자사 어머마 이제 정신이 나죠? 어머마 여기 그 얘기입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자기 힘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남편 함께 살았는데 그 집이 이 모양이 됐어요. 살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요 11기상 11기 하나는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11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4장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5장은 나하반이 고침을 받아요. 그렇죠? 6장에서는 또 잃어버린 새 도끼를 엘리사가 고쳐주고요. 7장에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8장에 오면 수넴 여인이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8장 하반절부터 어때요? 왕들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4장, 5장, 6장, 7장, 8장 전반부까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어도 백성 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세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속아요. 제가 오늘 또 차를 이제 너무 지저분해서 세차장에 갔어요. 세차장에 제가 가는 복지리에 우리 김현선 집사님 근무하는 세차장에 딱 가서 차를 딱 파킹해 놓으면은 차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쭉 가면서 물을 뿌리면서 씻으면서 그러면은요 차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속아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요, 뭐 나보다 더 기도 못하는 사람도 하지 않는 사람도 괜찮게 살고 문제도 없고 신앙생활도 지장도 없고 괜찮네.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눈에 속는 거예요. 우리 눈에 속아요. 눈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쩌건 세차장 기계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나는 이미 내 차를 파킹에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꼭 앞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나도 별 문제가 없고 나 또 이 정도 기도하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는 부르짖으라고 전심을 다해서 방성대곡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당신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기서 당신의 종이 누굽니까? 죽은 남편이요, 이 여자 부인이요. 누구요? 죽은 남편이요?
죽은 남편이 경외하던 살았던 그것도 물론 덕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훈련받다가 애들은 둘이나 있어요. 빚은 많아요. 가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종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언니가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근데 형부는 예수를 더 잘 믿었대. 근데 그 형부가 갑자기 젊은 날에 돌아가셨어.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이름을 대라가면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물어봐. 개인적으로. 기가 막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울 때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그냥 홀라당 날려버리고 빚쟁이한테 넘겨버리고 내 삶이 가진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산 게 아니라 살았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이 여인은 부르짖었어요. 내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그랬더니 첫째로는 그러니까 부르짖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랴? 방법 없다. 엘리사도 방법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다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기름을 짜서 담는 감람육 기름. 동네마다 다 가서 빌려요. 근데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을 그대로 해보면 기도 응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다 준비해라. 건강의 믿음의 그릇, 물질의 믿음의 그릇,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믿음의 그릇 다 준비해라.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문을 닫고 나중에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그렇고,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만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세차장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흔들린 사람에게는 참 죄송해요. 기도 응답은 없어요.
문을 닫고 세상에 문 닫고 사람들에게 귀를 막고 세상에 보는 눈을 막고 하나님만 볼 때에 역사가 응답이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건 되나 마나? 아니에요. 다 그릇을 빌려왔으면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읍시다. 세상에 문을 닫읍시다. 이렇게도 아멘을 안 하는데 문을 닫읍시다. 사람들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 보고 세상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을 닫고 하나님만 보라고 역사를 많이 빌려서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참 재밌어요. 자, 5절 보십시오.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얼마나 신났을까 싶어요. 얼마나 신났을까. 계속 부으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차고 또 차고 차고 또 차고 차고 또 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요,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12제자가 광주리에 떡을 나눌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산더미 차면 쌓아놓고 5,000명분, 아니 어린아이 여자들과 하면 2만 명분이 눈에 딱 보이고 나누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구니를 예수님한테 주니까 그 바구니 들고 나누어주면 또 차고 나누어주면 또 차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곤란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아구까지 채운 그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안 채운 물은 아닙니다. 채워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 보면 5절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니까 그는 부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어떻게 해요?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쳐요. 그릇이 없으면 기름은 그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아무리 왕들이라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필요를, 양식을 채워주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생활하라. 살아라. 죽지 않아도 된다.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살아라. 생활하라. 여기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다 찼습니다. 이제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있기에 넘치도록 항상 기적의 역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차고 넘치게 역사해요. 이 놀라운 역사, 정말 가난한 생도의 아내가 남편은 죽고 애들 둘은 종으로 팔려갈, 가진 것은 겨우 기름 한 방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낫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여인보다 더 가난하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에 비춰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 같은 부르짖음이 없어? 아닌가요? 형편껏 이 일 저 일 보고 나머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만 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내 건강만 회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부족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빈 그릇에 부어 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부어. 근데 하나님을 안 찾고 돈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건강을 찾아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요. 그래서 이단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어서 부르짖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어서, 사람 없어서, 기술 없어서, 해결책 없어서 하나님이면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반주에 좀 맞추어서 이 밤에 좀 간절히 전부를 쏟아붓는 부르짖음의 기도.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은혜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주여, 준비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사람이 없고 이제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주여 해결책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아버지 부르짖어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만나고, 부르짖어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따르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도우시고, 주여 구하옵나니 역사하시고, 주여 구하옵나니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걸음을 주여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주여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주여 능력.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새 힘을 얻으며
주여 믿음의 준비를 그릇을 준비하고 주여 응답의 그릇 축복의 그릇 문제 해결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준비한 그릇에 주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여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